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교회의 시작이자 모든 단체의 시작이 가정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죠. 그 중에 교회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처음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구성원으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태초의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과 또 다른 여탄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은 어떤 목적과 질서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여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최소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려고 하고 여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러해야 된다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시작이자 모든 단체의 교과서인 가정공동체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계하신 내용대로 기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의 모습과 연결하고 그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정공동체는 교회로서 기능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기능하는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시작이자 모든 단체의 시작인 가정공동체는 자기 자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에서 다룬 것처럼 가정을 교회와 연결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구성원을 통해서 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함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말씀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가정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자리가 가정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구성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분명히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보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협력하고 도와주는 존재이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목적을 위한 합일성에 있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너무 가까이에서는 되지 않는 그런 지체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예가 창세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은 각 지체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이름과 그 자리에 맞는 서로 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분명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자리에 맞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가정이 형성될 때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롭게 그 거리와 자리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고 말이죠. 그것처럼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리, 누구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함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그 자리를 이탈해서 너무 가까이 하거나 너무 거리를 두어서는 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귀엽게 여긴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상투를 잡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옛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각각의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체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자리를 이탈해서 너무 가까이 간다든지 그 사람과 어떤 문제 때문에 소원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부분이 셋째인데 셋째, 교회의 시작이자 모든 단체의 시작인 가정 공동체는 그리스도처럼 기능하여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과 교회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을 첫 열매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고 신부는 이러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위치와 자리에서 교회로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라는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신부이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계하신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앞에 공동체는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정으로서 보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기능을 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평화가 넘치는 이번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